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25번째 책 다니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른 아침에 다니엘 그 왕이 얼른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 잘 있느냐 하라 했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6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살아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 모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보면은 온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는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사단은 얘기하겠죠. 봐라, 당신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러니 이 지구는 내 것이요. 그러니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진짜까지도 미혹해 하는 그런 술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번 보세요. 정의가 어때요? 정의가 사라지고 있죠? 재판관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그들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재판관도 그렇고 정치한 사람도 그렇고 뭐 그 경찰관도 그렇고 진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 마지막 이 다니엘도 자기 나라에서 산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그 바벨론을 위하여 일한 그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패한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금빛 찬란한 그 머리로 표상됐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결국 금보다 못한 은혜 나라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다니엘은 멸망된 그 바벨론의 총리였었죠. 그리고 지금은 8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전 국가의 그러니까 패망한 국가의 옛날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용했어요. 뭐로? 총리로. 그러니 그 메드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눈의 가시로 여겼을까요? 아니, 나는 본국 메드페르시아 사람이고 이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예요. 포로였는데 그가 이 바벨론의 총리로 기용돼 갖고서 이렇게 생활해갖고 이제는 은퇴해 갖고서 사는데 이제 바벨론이 패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가 그를 총리로 세웠을 때 이 메데 페르시아의 대신들은 아주 눈의 가시처럼 이
다니엘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을까? 수사권을 폐위시킬까? 그러니까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다니엘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예 은퇴까지 했으니까 총리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은퇴하고 한적한 곳에서 이제는 편안히 쉬자 하고서 쉴 수 있는 상황인데 한 80 넘으신 이 어르신을 다시 다리오가 정치에 기용을 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좀 총무하는 것이 또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곁에 있었던 다른 그 메데 페르시아의 대신들이 그를 아주 아주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보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총리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사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옛 대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수 총리가 먼저는 문재인 총리 때 대통령 때 총리였나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보다 전전인가 봐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요. 총리였는데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였는데 이제 이제 윤 대통령 때 다시 총리 세운 거죠. 그러니 아마 그 반대편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아마 이 한덕수 총리도 좀 미워할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정당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다시 윤 대통령의 그, 그 우측을 통하여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아마 지금도 자꾸 탄핵하려고 하고 지금 막 안 좋은 쪽으로 하는데 아마 이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호로인 주제에 우리 위에 올려서 세워서 우리의 모든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짬가 없나라고 그걸 찾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 다니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다니엘의 성품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 총리들 위에 총책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정직하고 그 위에서 뛰어나게 하니까 이 다른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총리를 세운다든가 장관을 세우려면은 국회에서 뭐를 해요?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하는 것 같은 것, 이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 뭐 잘못된 거 있나? 이제 원래 정당,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하나 꼬치꼬치 따져갖고서 그를 세우지 못하려고 막 그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같은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고발할 근거가 없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들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편을 볼 때는 뭐라 하겠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왜냐면 그만큼 다니엘은 뭐 했어요? 충성돼요.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어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노아 다니엘하고 당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 다니엘이 당대의 의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는 거룩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았다. 성화의 참된 시금석은 매일의 품행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느 뭐 왕 앞에 가서만 이렇게 입 바르게 이렇게 살싸바싸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모든 공간이 다 누가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산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뭐 그 생애 자체가 깨끗하고 성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를 흠잡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과 같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것을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난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과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킨 사람, 실천한 사람.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은 그것은 거짓이 아니죠.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완전한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도 완전한 자라라고 나왔는데 완전은 한자로 완전할 완, 온전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완전할 완은 집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전자는 왕 앞에 밑에 임금왕이 있죠. 임금왕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들 입자를 쓰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우리가
아무리 그 부족해도 누구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는 그 보호를 받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 다니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사람들이 그 흠을 잡으려고 해도 그 흠이 하나도 없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매사에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하루 몇 번씩이요? 세 번씩. 다니엘은 온전히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그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을 서로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 이제 스파이를 붙여서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펴보도록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아, 그렇다. 그러면은 얘가 이 다니엘이 온전히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그가 하는 이 종교적인 것을 걸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갖고서 왕을 이제 부추기죠. 왕이여 만세스럽소서 이 세상에 왕만한 왕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처럼 막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모니설로 왕을 추켜 세우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누구처럼 여겨요? 신처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 넣쳐가니까 이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술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다리오가 거기에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이 메타페르시아에 변치 못할 왕이랄지라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은 피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을 따라서 이것을 정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참 하나님께 하루 세 번씩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올바른 습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올바른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왕에 보면은 540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어찌 그가 기도하기를 멈춰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요때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은요, 사단이 그 시기심을 이렇게 일으켜서 하게 했는데, 원래 요때 다니엘이 금식하면 2300조의 뜻이 뭔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때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이런 법을 세우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다니엘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법령 때문에 기도를 하기를 그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단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단념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무엇을 더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강구하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하면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영혼이 죽는 것보다 아예 그냥 처형당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시대에 사단이 그 다른 충신 그 고관들을 부추겨서 다니엘을 죽이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사단은 지금 어,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끄집어내려서 전통과 권위를 지금 완전히 무시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만 꿇고 그러면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지만, 때로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때는 잠자면서도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다니엘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왕의 조수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도 변치 않은 충성심으로 꿋꿋하게 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540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러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어떤 사람도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는 이 진리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증거하였다. 옳은 것에 대한 그의 불굴의 집착은 저 이교의 궁정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대한 값진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선지자왕 540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지. 근데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되는가? 그냥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문을 꼭 열고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늘 그게 전에 하던 대로 하던 습관인데 그 순간 문을 닫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는 뜻으로 문을 열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레신 가운데 때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 일요일 성령이 내리면서 그때 일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 죽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 나가서 일할 거야. 하고서 일부러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집을 방문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든지 전도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은 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야기하고 약간 좀 다른 방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면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솔직히 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 편안히 잔 사람 누구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잤고요. 이 다리오는 자기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어인의 도장을 찍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겼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잠도 못 자고 아주 시, 모든 음악 소리도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넣었을 때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가서 풍악을 그치고 또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사자굴스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을 보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사자굴 속에 그들이 대신 들어가게 됐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하려고 하고 위험 가운데 빠뜨리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우리를 높이 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3장에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사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사자의 입을 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흠 잡힐 데가 없도록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기도의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의 가림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 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지금 법이 폐해지고 공의가 사라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